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강단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축복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목사들은 아무 어려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는 그냥 거룩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화장실에 왜 거기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야, 별 보고 나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도 똥 싸요? 네, 우스운 소리 같지만은 목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당동에 있는 세관감리교라고. 그 당시에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아마 교인이 한 400명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는 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0여 명, 많으면 2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어머님께 인사 겸 서울을 올라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열차가 통일호, 무궁화호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완행호 열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통일호나 무궁화호를 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완행 열차를 타고 이제 사당동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9시나 10시에 이제 출발을 하면은 거의 서울역에 12시가 내립니다. 12시에 하차를 해가지고 사당동에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은 12시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형님 댁을 도착했는데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니까 형님 내부는 계시지만은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가시더니 새벽 기도 하시고 어디 또 다른 데 가셨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 가셨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교회 좀 한번 가보지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자리 한 자리에 앉으셔서 그때까지도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내갈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배후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어머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숨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어머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 깊은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탄자니아 선교를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중에도 제가 담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굉장한 아주 담대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약해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보다도 더 제가 약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지만 옛날에 제 생일 기념으로다가 제주도 여행을 보낸다 그럴 때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나 죽으면 어떨까, 그런 불안 때문에요 사실 비행기 못 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지금 탄자니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대만, 청도, 그리고 우리 지금 탄자니아, 뭐 나같이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기압으로 인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네, 저 탄자니아까지 가기까지요, 내가 알기에는 한 4-5번을 흔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미르르 교회 온 성도들이 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 하신다고는 여기에 제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르르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절대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기도의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심으로 앞으로요, 저도 그랬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모든 거에 우리가 이제 본부로부터 말이죠, 이제 사인 받고 허락을 받아야 돼, 자격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본부에서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제자 훈련을 받을 때요, 유언서 써야 돼요. 유언서 썼어요. 지금도 우리 제 책상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까지는 안 보여줬어요. 거기 내 유언서를 다 썼어요. 이렇게 하라고 까지. 그게 제 마지막에 제자 훈련이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따라다녀. 때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갈등 걱정할 거 없어요. 갱신의 기회야. 위기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으면 사는 길이 와요. 사는 길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 확실한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강단에 한번 서서 설교를 하려면은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그런데 제가 메시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주석이라는 주석은 다 사다가 잔뜩 책꽂이에다 꼽아놨어.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제 나름대로 정말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설교했다고 하면서도 내려오면은 허전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힘을 얻었을까, 인생의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요, 제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차에 제가 사실은 다락방을 한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요, 제가 성경 66권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뭐 하나 깨달으니까,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하는 이 답 하나를 통해서요, 성경 66권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오신 메시지 그리스도, 오신 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깨달아도요, 전무후무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창세기를 모르면 다 놓친다는 걸 깨달았어.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가 다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12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면은요,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을 다 보는 거야. 여러분도 머릿속에 익힐 수 있어요. 창세기 12가지 사건이 뭐냐? 첫째, 사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을 모르면은요, 전설의 고향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해요. 설교도 설교지만 동화 시간이라고 하는 동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동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성경 말씀을 옛날 얘기로 다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재미나는 옛날 얘기로 다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창조 사건을 모르면은요,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화론,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은, 창조선을 모르면은요, 진화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진화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진화해가지고 뭐가 진화됐어요?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단어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모든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타락 사건을 모르면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말이야. 어느 놈 때문에, 요놈 마귀 사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타락.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 홍수 사건. 여러분, 홍수 사건 모르면은요, 못된 질 다 합니다. 반드시 못된 질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심판.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켜놓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산 마세요. 오해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홍해 사건은 심판이 있어. 제가요, 개척할 당시에요, 사방으로 옆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쌓여 있는 데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전부 다 내 땅 침범했다고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몰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헐뜯은 분들, 어떤 분은요, 자기 길을 다니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저 불교 그 테이프를 틀어가지고요, 반대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홍수 사건을 모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들이요,
어떤 분은 경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 많은 재산 아들이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냥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분을 저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수 사건을 모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 바벨탑 실패가 지금 온 인류가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중에 이 사건 4가지를 꼭 놓치면 안 돼. 무슨 사건이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야. 그게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어.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많은 인물이 보이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인물 4사람이 나와.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야. 이 4사람을 모르면 성경 창세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그래서 50장의 마지막에 얘기가 누구 얘기죠? 요셉이가 자기 죽으면 자기 해골을 어디다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 자기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거야. 4사람 핵심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창세기야, 그 창세기.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한 일이야, 사역이야, 사명이야. 아브라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이삭은 뭐야? 언약을 말하는 거야.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럼 야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하는 거야. 그런 요셉은 뭐라는 거예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합쳐서 뭐라고 하냐? 12가지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12가지 사건만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는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가 비행기 탄들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칼을 들고 공격한들 두려워하겠어요? 아이고, 저는 이 12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가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 언제 시대 사람은요? 네, 요셉 시대 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건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때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 다스리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서부터 정말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 사단의 모형이란 말이야.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종들이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왕, 지금 이 바로 왕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우상집 짓는 거예요. 지금 그 집밖에 할 거이 없어.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데요, 언제 어떤 사람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자들은 다 뛰어넘었어. 해를 안 당했어. 그런데 3일 길을 가서 뭐 드렸다고요? 피 제사를 드린 사람은 뭐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 피 제사 드리는 거야.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 그걸 가리켜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그냥 뭐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가 다요. 레위기 올바른 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 짐승을 꼭 잡아야 돼. 짐승 잡아야지, 죽여야 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그분의 증거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 네, 올바른 제사 드려요. 네, 그래서 그래 레위기는 뭐예요? 올바른 예배 잘 드리라는 우리의 약속이요. 이렇게 예배를만 잘 드리면 돼요. 민수기는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 누구만요? 나가서 싸울 자만 숫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로부터 오늘 이 무장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싸울 자를 세우라는 거야.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붕대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붕대는 게 아니에요. 네, 유명한 여인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붕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곳에 이런 데 빠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싸울 자를 세워야 돼. 참된 복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요. 네? 그 민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는데 전부 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은 다 죽여야 돼. 모세가 십계명을 딱 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 선포도 되기 전에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 그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 최 목사를 통해서 우리 김전도사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요 5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서로부터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이건 전부 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으로 쓰는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증인으로 섰어요? 왕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사사기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12제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다 우리의 증거를 가진 그들이 증인이야, 증인. 그러면 이제는 누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언약으로 붙잡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삼오늘 속에 빠지면 되는 거야. 삼오늘이 뭡니까? 네, 삼오늘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해결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졌어. 66권의 축복을 받았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4라고 그러잖아요. 24 기도. 하루가 24시간 이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24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속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전해요? 내가 청소할지언정 이 복음 가지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빵 장사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도전하면 되는 거야. 뭘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안 될 게 없어.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도 도전할 수 있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도전할 수 있어. 총리가 되어서도 도전할 수 있어. 왕이 되어도 도전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24, 25, 영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이 66권의 성경 속에 약속된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진짜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25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건 여러분, 세상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되게 확실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의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이 육신의 삶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야. 뭐 때문에요? 요 사탄 마귀,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놓쳤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회복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분이 십자가로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인생 근본 축복이에요.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요, 이렇게 봐도요, 온전한 것 같아도 저것들 다 병신이야. 병신이래, 병신. 뭐가 병신이야? 그랬더니 갈비뼈가 하나가 없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같아 달라요. 그렇게 갈비뼈를 빼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짝을 주셔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의 핵심이지 뭐 갈비뼈가 없고 있고 병신이니. 하긴 뭐 요즘 뭐 우리 여자들이요, 지금 시대에는요, 여자들이 우리 남자들을 온전한 사람 못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병신으로 보지. 오해 마세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돼지, 개, 기린, 코끼리 달라요? 같은 거 아닙니다. 개, 돼지하고 똑같다고. 요즘 말이죠, 개, 돼지가 죽어도요 지금요 장사 치러줘요 지금. 참 기가 막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됐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난 그걸 알았어요.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돼지의 자녀가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요. 개들들은 그더라. 개들 키우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난 네 어미다. 내가 낳았어요 그러면 난 네 엄마야, 네 언니야, 네 누나야, 네 오빠야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로요? 영적인 존재. 저 코끼리, 짐승들, 개, 돼지 그러고 달라요.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이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속에는요,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영광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온들 해결돼요? 갈등이 해결돼요? 위기가 해결돼요? 될 수가 없지. 된다는 거 기적이지. 기적이 아니라 그게 사탄의 역사지.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복을 주사. 복을 줬단 말이야.
그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용한다고 하면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복을 주신 거야. 그 무슨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을 준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지금 주시는 거야. 주신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말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의 축복을 주셨어. 그럼 땅에 충만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족할 것이 없어.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 이 땅에서 살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고 사니 밤낮 옆구리에 깡통 달고 한몰 주시오. 작년에 왔던 거지가 또 왔으니 또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거지 노릇이나 하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엔 뭐예요? 땅의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 복음 하나, 정말 그리스도 하나 확인만 되면은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뭐 탄자니아 복음화 내가 하러 간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지금요 가서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 그냥 가기만 하라고 그러셔서 난 가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탄자니아를 복음화 하시는 것을 나는 보러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보러 간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물 중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걸 다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도 몰라. 육신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때에 여기 문제가 왔는 거야. 무슨 문제예요? 근본 영적인 이 축복의 문제가 왔는데, 그 무슨 문제냐? 첫째는 뭐냐? 여던 사탄이가 여기 마귀 새끼가 여기 출현한 거야. 사탄 마귀가. 그 사탄 마귀라는 놈이, 요 놈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여기 출현한 게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 에스겔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록을 하세요. 네,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20장, 이사야서 20장 16절로부터 20절, 계시록 12장 14절로부터 19절, 요한계시록 12장 8절의 말씀. 네, 12장 8절의 말씀. 요놈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심부름 하던 놈이 어느 날 하나님을 도전한 거야. 대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어. 쫓겨난 자가 어디에 출현을 했어요? 여기 출현한 거야. 여기 출현해서 요 출현한 요 사탄이가, 여러분, 저 사탄이가 눈에 보이게 온다고 하면은 야, 저 사탄이 온다고 그러고 피할 수 있잖아. 눈에가 안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요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가 눈에 보이는 제일 간교한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혹을 한 거야. 요거 사탄의 출현입니다. 요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 마귀 얘기라니까 어떤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게 신학자가 할 말인데 뭐라고 하니? 아니 21세기에 지금 무슨 귀신 사탄 마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말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출연해가지고 누구를 미혹했어요? 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도 누구야? 남자 아담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탄은요 언제든지 요걸 알아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먼저 건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에 약해지면 안 돼.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딱 제가 받았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에덴의 언약을 주셨어. 에덴의 언약.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우리 짐승들 키우는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켜 그러더라고. 갔다 오니까는요 온 집안을 풍지박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짐승하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주셨다고 하는 약속이요, 그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야. 그걸 몰라. 오늘 이 성경 66권 개에게 준 게 아닙니다. 코끼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에덴의 약속이에요. 그 에덴의 약속으로서 무슨 약속을 축복을 주셨냐? 에덴에 거하면서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에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내 의미대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의미대로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싫으면 싫고 마음대로 의미대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실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는 이걸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또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유의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하나님은 말이야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안 따먹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야. 짐승들은요 자유의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의 축복은요 아무나 준 게 아니야. 천사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 그런데 요놈 천사 요놈이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타락했지요. 그걸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했어. 우리 인간도 그걸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타락하는 거야.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니까. 그렇잖아요. 뱀이요 미혹을 할 때도요 아주 참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네, 그걸 다 따먹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다는 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뭐지도 말라고 또 거기다가 엉뚱한 동안 만지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난지지도 말고 먹으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여자는요, 마귀에게 얼마나 장난감입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로 보암직도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것을 뭐 했다고요? 따먹은 거예요.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어떤 것도 난 제대할 수 없다고 봐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때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죠. 완전히 사단 마귀 자녀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영적인 문제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영적 문제로 해서 육신에 잡혀가지고요, 정신, 육신, 내세, 자녀 문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마귀가 갇혀야 될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그게 오늘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싸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후손의 대가리를 깨뜨렸어. 그리고 원수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뭘 발했어요? 발꿈치 부상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사탄 마귀는 대가리가 깨졌어. 내가 여기 그림 있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본데, 우리 뱀을 딱 그려놔가지고 이 대가리는 딱 잘라버렸어. 깨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독을 뽑으려도요,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꿈틀거리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야.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죠.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의 삶의 생을 우리는 이제 이 사탄이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싸움만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도록 벌써 우리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대가리 깨트려 놨잖아요. 그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가끔가다요, 우리 집사람이고요, 우리 집사람이 배구를 좋아해요. 그 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나는 그걸 다 봤어. 근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모르니까 와서 그 모르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나는 막 다 아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아요. 근데 나는 뭐 암만 아슬아슬해도 뭐 자연스럽지 뭐. 이긴 걸 이미 벌써 이긴 걸.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아유 저거 불안해하는 거야. 왜? 승리한 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뭔 자요? 승리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야. 왜? 육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육신에 묶여 있는 거야.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답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나에게는 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갈등해도 나에게는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위기가 와도 죽는 자 같이 보이지만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요 왔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이 문제, 메시아를 통해서 아니하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았나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그럼 옷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가죽옷은 무슨 옷이에요? 해지지 않는 영원한 옷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또 창세기 6장 14절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 홍수 시대야. 네, 시대이지만 걱정할 거 없어. 어디에 들어가면 살아요? 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니까 살았어.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은 자가 타락했을지라 죄인 괴수라일지라도 어디 들어가면 살아요? 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살아. 방주는 그리스도 복음, 바로 이제 그리스도 복음, 바로 이제 예표입니다. 모형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요? 바로에게, 사단에게, 애굽의 세상에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뭐 살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애굽 시대예요. 노예로 살잖아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권세의 노예, 세상 모든 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 뭐만 바르면 돼? 피, 분설주만 바르면 돼. 아무리 암이 걸려서도 상관없어. 불치병도 상관없어. 뭐만 바르면 돼요? 피만 바르면 다 뛰어넘어. 네, 어떻게 뭐만 하면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 가서 오늘 피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자유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누려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음 문을 열어놓으세요. 여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시면 돼요. 언제요?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 일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내일이 아니요 이따가가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답을 가졌잖아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인 줄을 믿습니다. 네, 모든 문제 해결. 아까 받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제 갈등, 혹시라도 갈등하게 되면 갈등은 뭐예요? 갱신의 기회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 우선순위가 지금 바꿔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세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요 달라고 그랬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직 말씀, 복음, 그리스도이면 다입니다. 바꾸면 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달라고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요? 전도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다 끌어다 숫자 채우는 부흥이 전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제자가 세워져야 돼. 그 제자가 현장에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바꾸면 돼. 네. 그래 갱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위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돼. 죽으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3장 1절로부터 35절의 말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청년 뭐 했어요? 우상 앞에 재물 먹지 않기 위해서 재물 안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뭘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에스더서 4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뭡니까? 지금 하만이 온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가 들어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왕궁에 들어가면요 모가지야. 죽는 거야. 그걸 알고도 오늘 에스더는 뭐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들어갔는데 반갑게 맞아야 돼. 왜 왔느냐? 소원이 뭐냐? 하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하만을 옷이 기부대다가 매달아 목을 매어 죽고 누가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은 우리 속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만 사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졌잖아요. 이 증거를 가졌는데 이제 이 증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의로 살아가야 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야 돼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어디에요? 온 유대. 어디에요? 사마리아. 어디에요? 땅끝.
그럼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들이 사는 곳이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요, 또 거기에는 지금 선지자들이 사는 곳이요. 이를테면은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VIP들이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해결하고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증인을 서라는 거예요. 온 유대,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율법이 확실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율법 다 지키신 분 나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 그러나 오늘 여기 온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살아가요. 율법이 완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종교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이제 쫓겨나가서 살다가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결혼한 혼란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도 못 믿고 우상도 못 믿고 그냥 자기가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지금 허다합니다. 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들에게 가서 이들은 영적 문제, 창세기 3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 되라고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증인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땅끝에 지금은요,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 그거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37나라 5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 가지고 가서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때서부터는 저는 사실 목회도 두렵지 않고요, 전도로 나가도 두렵지 않고요, 담대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탄자니아 가서 있어도요, 뭐 하나 걱정 없어요. 배후에는 우리 미르르 교회가 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배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전도자라고 하면은요, 난 그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전도자의 본질이 있어요. 전도자의 본질 21가지를 붙잡고 지금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 말은 반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40일 동안을 한 말 안 하고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뭐 시켰어요? 완전히 각인시킨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된 사람이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먼저 사도행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거 그렇구나, 당연하고 이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은 하나님 말씀, 소명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은 내 생을 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잖아요. 이게 필연적인 거야. 이게 절대적인 거야. 저희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전심하니까 오직이 되는 거야.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성은 나에게만 주신 비밀입니다.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거 사실이라고 하면 이때 뭐 보면 돼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25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니야. 말씀, 복음, 그리스도로 뭐가 돼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가르쳐서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냐 어디냐? 여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오늘 여기 교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절대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병 고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세계 복음하라 그러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한 시대 나와 여러분들을 이래서 나를 증인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확신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여러분들 얼굴 뵐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어떤 면에서 이거는 뭐 그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10분의 1도 다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참나무, 감나무인데 그 탄탄하다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다 잘리웠어. 남은 것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여기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싹이 날 거예요. 복음에, 말씀에, 그리스도의 싹이 이제 탁 나가지고 진짜 나무가 세워져 가지고 이파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인 줄을 믿습니다. 때까지 우리 같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